오늘 우리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21절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율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율법이 아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우리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 부부의 날인데 부부의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구나 이 생각을 하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진짜 믿음. 아마 눈치채신 분이 있어요. 진짜 믿음 이러니까 가짜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조화를 보면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조화가 등장했을 때 정말 예뻤어요. 그리고 모두 다 건강한 꽃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짜 장미를 보면 중간중간에 벌레가 먹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온 조화들은 중간중간에 실제로 벌레 먹은 것들이 있습니다. 조화도 진화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화가 이제는 처음에는 향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향기까지 나는 조화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가까이 가서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정말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생화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화가 생화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조화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조화의 특징이 뭘까? 특징이 뭘까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 꽃과 같고 향기가 나고 심지어 벌레 먹은 흉내까지 낼 줄은 몰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무당이 대단히 많습니다. 조금씩 주장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20만 명, 어떤 사람은 30만 명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무당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당은 습득 무당입니다. 이 습득 무당은 무당의 말, 무당의 행위를 그대로 다 합니다. 점치고 춤까지 다 추고 다 합니다. 다른 무당이 하는 것을 자세히 관찰했다가 그것을 배워서 하는 무당입니다. 그래서 습득 무당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무당은 10명 가운데 1명은 다 습득 무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당이 있어요. 바로 강신 무당입니다. 이 무당은 신을 받은 무당이에요. 진짜 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무당집에 가면 저보고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할 겁니다. 대부분 알아봐요. 왜요?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그래서 귀신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맞힌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이 습득 무당은 가짜입니다. 그는 무당과 똑같습니다. 강신 무당과 차이가 거의 없어요. 말도 같이 하고 행위도 무당같이 합니다. 칼을 흔들기도 하고 칼 위에 올라가서 춤을 똑같이 춥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 안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교인들 가운데도 습득 교인이 있을 수 있겠구나. 어떤 교인은 강신 교인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다른 교인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암송도 합니다.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겉으로는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습득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에 자라면서 배운 거예요. 교회 나온 지 1년, 2년이 지나면서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보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건합니다. 용하다고 하는 무당을 찾아가서 구설했을 때 구설 잘 하기 위해 그들이 드리는 돈의 액수는 엄청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부적을 얼마나 소중히 간직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은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미신이라고 부릅니다. 주술신앙, 좀 더 고상하게 우상 종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미신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돈을 바치고 자신의 능력과 재주를 부려 신의 마음을 얼레고 달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제주껏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술신앙이에요. 이거 바로 미신,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 자신을 늘 변화시켜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을 동반하지 않는 믿음은 주술이나 미신이나 우상 종교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청년 때도 읽고 어른이 돼서도 읽고 결혼해서도 읽고 목사가 돼서도 읽고 했지만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두렵고 충격적입니다. 21절에 보면 보실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마음에 없는 입술의 고백만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22절에 보시면 또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님 저 모르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까요? 보통 세 가지로 해석하면 여기 그날은 첫 번째는 개인적 종말을 말합니다. 개인적 종말. 두 번째는 역사의 종말. 우리가 이제 심판의 날, 주님 오시는 그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마지막 하나 더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 그날인 거예요. 그날. 그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적다 많다? 많다 그랬어요. 언제나 우리는 다수 속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허황된 그 다수가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교회가 크다고, 교인이 많다고 진실한 교회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모두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숫자 통치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많아야 하고 크야 하고 높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는 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도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소리가 크고 행동이 거칠고 수가 많으면 어쩌면 질릴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이야기도 소리가 크면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되어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22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자들이 세 가지 일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 일이 뭘까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엄청난 은사를 받은 대단한 사람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23절 보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 자신은 변화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내 삶을 변화시켜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의 믿음부터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미신, 주술신앙, 우상 종교가 없을까요? 나는 해당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주술신앙, 미신, 우상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같은 거 우리가 굉장히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 그런 개인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하잖아요. 어딘가에 눌려 있는 사람이 주술신앙, 미신이 섞여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방언을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자꾸 따라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같은 말로 빨리 반복하라는 거예요. 어떤 주술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인도할 때, 안 그러면 개인 기도할 때, 안 그러면 공동 기도를 할 때도 계속 반복적인 말이 들어갑니다. 그분이 그런 주술적인 의미를 넣기 위해서 반복 어구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문화는 적어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보고 듣고 살아온 세계관이 그런 세계관입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숭구리 당당 숭당당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늘 세척해야 돼요. 늘 클리닉해야 돼요. 미신, 우상종교, 주술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드리고 찬양을 해드리고 예배를 해드리고 교사를 몇 년 정도 해드리고 순장을 해드리고 헌금을 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뭔가 해드려 섬겨드려 하나님 앞에 해드려 그리고 내놓으세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판기 취급하는 거예요. 메뉴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판기에 내가 인풋을 하고 원앙스를 눌러 아웃풋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학 합격이든지 승진이든지 취업이든지 사업 대박이든지 건강이든지 그런 것이 다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어 놓아야 해요. 이런 암묵적으로 우리 안에 깔려 있어요. 바로 이런 미신적인 거, 주술신앙. 그런데 이런 우상종교, 이것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 이야기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라 내가 교회로서 충성을 다했고 어떻게 그런 일이 내가 아는 저 권사님이 내가 아는 저 장로님이 신실할 수가 없고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이게 다 뭐예요? 절대 주권에 대한 항변입니다. 인풋, 아웃풋.
거래하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짜 정직한 면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것들 말고 하나님 자체를 진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 욥기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거잖아요. 사탄이 욥을 참소할 때 하나님이 욥에게 다 잘해 주시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행동 양식이 있고 그 안에 핵으로 존재하는 가치, 체계, 세계관이 있는데 거듭났다는 것은 그 안의 세계관까지 바뀌어야 하는데 겉에 있는 행동 양식만 바뀌어 있습니다.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에요. 예배당에 다니는 행동 양식은 있고 헌금하는 행동 양식은 있는데 그 안에 세계관은 여전히 내가 뭐해요? give and take 합니다. 드리면 주세요. 드리면 나의 안전 보장해 주세요.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믿음의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을내고 달래서 나의 목적만 성취하려고 하는 주술신앙, 우상종교 미신에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우리가 평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만약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알지 못해. 이렇게 부인당한다면 그보다 더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더는 미신이나 주술신앙이나 우상 종교가 아닌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 모든 사람이 자기만은 바로 이 죽음에서 예외일 거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수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수첩 한번 보시고 또 우리 휴대폰 다이어리 캘린더가 있잖아요. 다이어리를 한번 쭉 보세요. 이번 주에 무슨 약속들이 있는가? 내가 뭘 적어놨지? 저도 빽빽하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약속의 시점이 어떤 사람은 일주일 전, 어떤 사람은 한 달 전, 어떤 사람은 뭐 3달 전 이렇게 되어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앞날에 대한 그 약속을 내가 일주일 전, 한 달 전, 3달 전에 과거에 했다는 것은 적어도 한 달 뒤에, 3달 뒤에, 일주일 뒤에 그 약속의 날까지는 내가 죽지 않으리라고 하는 착각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른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유치원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요, 사람의 뜻대로 아니요, 적당하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빠가, 내 엄마가 예수 잘 믿는다고 자동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청탁이나 뇌물이 안 통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방법과 전혀 다르게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기가 직접 가지 않으면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간단합니다. 한번 따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녀는 세상의 일을 합니다. 사탄의 자녀는 사탄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번 따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달 여전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5월달 가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 모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만 아닌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나는 3대째인데 나는 4대째인데 나는 봉사 많이 했다고 나는 은사를 많이 행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가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그 자만심 갖지 마세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봉사하는 것 새로운 각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나를 기억해 주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다면 그분은 결코 미신이나 주술이나 우상 종교에서 벗어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짜 믿음의 신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기억해야 될 것 따를까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이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를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나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서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들이 성경에서 많이 읽었지? 그건 무슨 뜻인지 알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벌써 죽었습니다. 그들은 시체가 되었고 한 줌의 흙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어도 죽은 거나 믿어도 죽는 건 똑같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자 보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육체로 시체가 되고 흙이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면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갔고 부자는 죽어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간 이 부자가 거기서 천국을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자기 집 문 밖에서 거지였던 나사로가 누구 품 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걸 보았어요. 아브라함의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늘문이 열리며 성경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모세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순간 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이 강도의 육체는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공동 묘지에 버려지지만 그 영혼만은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의 몸의 부활을 통해 온전한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날이 되면 그날이 오면 우리 모든 몸의 부활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쇠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범죄 이전의 영원한 육체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이 바로 부활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몸의 부활도 이미 예수님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바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이 아닌 찰나적인, 일시적인, 순간적인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진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중동의 나라에서 정말 작고도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북도 합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의 주변에는 역사를 보면 늘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러나 그 거대한 제국들 다 사라졌어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고 작은 이스라엘, 2500년 전 완전히 역사 속에서 망해서 없어질 것 같은 그 나라 회복되어 지금도 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따라올까요? 이스라엘은 진리 보육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진리 보육 국가입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가치로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 우리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참수를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당시에 이 제국주의 하에서 살았던 엄청난 부자들, 그리고 원로원의 그 의원의 이름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지만 바울과 베드로를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를 닮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들은 세상 영광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목적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진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따를까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하늘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 앞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 빛을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빛. 예를 들면 태양. 만약에 제가 운전을 해서 원주에서 부산을 간다고 했을 때 그죠? 태양은 늘 원주에도 있고 부산에 가도 있고 중간에 휴게소에도 있고 늘 태양은 떠서 저를 비춥니다. 그렇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뭐 100명이 있는 데서도 1000명이 있는 데서도 늘 태양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터널 속으로 들어갔어요. 태양이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밤이 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사라져요. 물러가요. 왜 그럴까? 태양도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따라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런 상황을 주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내가 믿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이루어 가시기 원하는 뜻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에 진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걸 알고 있었던 다윗.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고 블레셋 땅 아기스 왕 앞에서 살기 위해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치광이처럼 흉내를 내고 연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다윗은 그는 확신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되면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실적을 두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다. 그걸 후회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그동안 임종하신 분들을 여러 분 봤어요. 그때 내가 좀 더 투자했더라면 더 벌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로비 활동을 잘 했더라면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구동성으로 내가 사랑하지 못했어요. 내가 아껴주지 못했어요. 내가 정직했어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했어요. 이런 걸 다 후회하더라고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누구나 본능적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불러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만으로 만족하고 일생을 끝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자답게 멋있게 살다가 내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를 맞이해 주실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 후회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진짜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짜증내며 살아왔습니다. 기쁨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습득 교인이 아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